11월 13일 금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찌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미래를 향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소위 데뷔를 한 것이 2018년도 16살 때의 일입니다. 아직 그래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녀의 행동을 볼 때 그녀는 급진적인 환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당장 줄여야 하고 이동수단 중에 가장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비행기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 상당히 급진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녀는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 참석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차치하고 이 발언은 너무나 중요한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다 쓰고 있는 자원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석유도, 석탄도, 셰일가스도 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펑펑 쓰면 나중에 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환경운동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껴 쓰자. 왜? 다음 세대도 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툰베리 이전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 이전에도 수십 년 전부터 환경운동가들은 지구 환경의 보존을 위해 아껴 써야 한다고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먼 미래의 일까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오늘 혹은 기껏 멀리 내다봐야 내 미래, 내 자식의 미래까지만 염려하고 행동할 뿐 그 이상을 하려 하진 않습니다. 이 교육계획은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하죠.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획이 바뀌는 걸 보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딱 그만큼인가 봅니다. 임기가 정해진 사람은 그 임기 동안만 봅니다. 평균 수명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미래만 내다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사실 관심 밖입니다. 지금 이렇게 놀면 나중에 고생한다 라고 아무리 권해도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을 기약하고 오늘을 인내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그 내일이 내 수명보다 훨씬 뒤의 일이라면, 즉 내가 죽은 후 일어날 일이라면 머리로는 맞아, 그 말이 맞지라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런 사람의 습성을 이해한 후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물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사람이 말하길 계약한 물건은 400년 후에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혹은 계약 당사자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즉 계약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구원의 도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점진적인 신뢰관계를 쌓아갔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도 길어지고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뚜렷한 약속의 증표 정도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벌써 저와 4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증거나 징표나 표징을 좀 주세요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 시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조금 안 될 때였을 겁니다.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서 이집트 노예 출신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된 것이 가나안 땅 거주 후 10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황망한 일을 겪고 뜻하지 않게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이 롯을 굳이 하란에 남겨두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온 곳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자로 롯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쓸쓸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도시 간의 전쟁이 일어나자 롯도 거기에 휘말렸습니다. 아브람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순식간에 아브람은 전쟁 영웅이 된 셈이죠. 그러나 그는 영웅 대우를 거절합니다. 아브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뒤엔 지금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 아무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라. 라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람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2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 이겁니다. 부자면 뭐하냐, 전쟁 영웅이면 뭐하냐, 나한테는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 이것은 결국 즉 그가 쌓아왔던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결국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런 허무함이 아브람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네 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후계가 될 것이고 너를 조상으로 섬기는 후계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람이 이전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의 증거를 달라고 하죠.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아브람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아브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이 구체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그에게 더 이상 신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 현실 밖에 있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셨고 이 세계에서 확실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르의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은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이행은 400년 후입니다. 라고 하면 그 계약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준다고 하십니다. 이게 아브람에게 주시는 보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했는데 그가 계약 이행을 400년 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미쳤거나 혹은 계약하는 상대를 엄청나게 신뢰하거나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뢰를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15장 1절 상반절과 15장 12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본문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큰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신비한 세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상입니다. 환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카제흐는 성경 전체에서도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환상 속에서 말씀을 나눈 사람도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너무 용례가 없다 보니 오버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추측하건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허무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뚜렷한 계시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환상이라는 단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묘사는 흑암과 두려움입니다. 흑암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셰카는 이 단어 또한 구약 성경에서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흑암을 당신의 숨는 곳으로 삼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카셰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예마는 구약 성경에서 또한 17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이 세 단어 환상, 흑암, 두려움은 창세기에서도 여기밖에 나오지 않고 다른 본문에서도 너무나 적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그만큼 너무나 특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뚜렷하게 개인에게 나타난 사례는 모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신뢰라는 한자어는 말씀 언과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의 내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한 큰 약속만큼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흑암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0년 후에 성취될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도 그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아브라함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인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가 남다른 의지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400년 후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
어떤 신자가 대단해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그렇게 율법을 쫓아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쫓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무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자신의 의와 계획으로 채우려고 하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또렷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람은 400년 후에 이뤄질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람에게 그것을 내가 보든 못 보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세계를 넘어서는 세상을 가리키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도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죽고 한참 뒤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무려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제자들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역사의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미래를 위해, 미래를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라고 하는 작은 우주를 넘어 온 세계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내 생명이 사그라듦과 함께 소멸합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세월과 함께 반드시 사라집니다. 기도의 세계를 확장하십시오. 가족, 공동체,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마침내 시간까지도 극복하는 큰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2000년 동안 성도들이 기다린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래를 위한 기도이며 그 기도를 위해서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현재를 초월해야 합니다. 즉,
나를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래를 향해, 이웃을 향해,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약도 없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선 그 약속을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차용증서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기한을 정해 놔도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기약도 없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믿는 자들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존 웨슬리 다 아시죠? 존 웨슬리는 30대 시절 자신만만하게 미국 조지아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영국 성공회 교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완전히 실패하고 야반 도주하듯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완전한 낙심 가운데 있던 웨슬리는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헤른후트 공동체를 이끌고 있던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 그만둬야 할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확신이 생긴 후에는 더욱 열심히 설교하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솔직히 기도할 마음도 안 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 일단 내 문제부터 처리하자. 내가 죽은 뒤 일어날 일까지 어떻게 기도해? 마음도 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기도를 이끌지만 또한 기도가 믿음을 이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브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40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바른 방향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은 환상과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브람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향한, 미래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 그 협소함과 지엽함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미래의 일까지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주춤에 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펴고 있습니다. 지치고 우울한 사람들의 방향 없는 분노가 사회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으니 기도의 방파제로 세상의 분노를 잠재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과 저녁의 큰 일교차가 성도들의 몸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오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소망을 아뢰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부부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산모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의 눈으로 항상 돌봐 주옵소서.
지상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 없으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사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 직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학기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일을 멈춘 성도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입은 손해가 만만치 않으니 주께서 그들의 사업을 번성토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소서. 소명을 잊어버린 자들을 일깨워 주소서. 꿈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